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을 만끽하라. 그러기 위해서 거룩을 포기하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 거룩을 포기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행복을 얻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사조는 거대한 파도와 같이 가정이라는 배를 흔들고 덮치고 있습니다. 배가 깨지면 항해할 수 없습니다. 파도가 칠 때 배를 부두에 안전하게 정박시켜야 합니다. 피난처요 산성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파도가 아무리 커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바다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위기를 잘 넘긴 배는 항해를 계속할 수 있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잘 넘긴 가정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위기의 물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인권을 가장한 반인권적 법안들입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천부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라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부당하게 구박하거나 괴롭히면 안 되겠죠? 교사라는 권위로 학생을 부당하게 짓누르면 안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치면 폐해가 됩니다. 자녀나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화하면 폐단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사랑으로 지도하려고 해도 거부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종교 선택에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기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마구 떠들어도 교사가 제지하지 못합니다. 학생도 출산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군인권위원회가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너무 한쪽의 인권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쪽의 인권은 무시되고 또 인류의 보편 가치가 훼손되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인권을 누리게 된다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듯이 자녀도 부모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듯이 학생도 교사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권 남용이나 오용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교권은 없어져야 하겠죠. 그러나 정당한 교권마저 무너진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그 말이 네 인생은 네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라면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말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살아도 좋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의 인생은 네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강요한 것이 있다면 또 그리고 자신이 본이 되는 삶을 보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강요하지 마세요.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네 말에 공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정신도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요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도 안 되겠니? 너는 어른이 되어 본 적이 없지? 나는 청소년 때가 있었다. 너는 늙어 본 적 없지? 나는 젊어 본 적이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니?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녀를 학대하고 억압하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자녀를 그들 마음대로 살도록 방임하고 방치하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그들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울타리까지 제거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인권을 가장한 반인권적 법안들이 폐기되도록 기도하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참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유와 행복을 빙자한 방탕주의입니다.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인 남녀는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져도 형법상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복이 증가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범죄가 더 많아졌고 인류의 삶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고 출산할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미혼모는 사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미혼모를 양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군대 내에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내 이성애도 허용하지 않는데 동성애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본능이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이성도 있는 존재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천사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말은 성폭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도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줄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 지역이고 문화도시였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초강대국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에 비견할 수 있죠. 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하니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유황불비가 내려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환경 좋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미국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음란은 세상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면 인간의 행복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수치와 질병과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유를 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죄지을 자유요. 그것을 허용해 달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유와 행복을 빙자한 방탕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등을 가장한 차별금지법입니다. 영국에는 평등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영국에서 한 여자 변호사가 와서 자기 나라 실상을 말했습니다. 그 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방송에 나가서 동성애가 죄라고 한 사실을 사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차별하는 것은 나쁘니까 그걸 금지한다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 그럽니다. 학생들도 모릅니다.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익단체들이 로비를 하고 위험한 문구를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남녀는 평등해야 합니다.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이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내용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차별받지 않은 정도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역차별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케이크 제작자가 동성애 부부가 요청한 축하 문구를 안 넣었더니 그들이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은 벌금을 내고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또 국민은 평등하다 대신에 사람이 평등하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 아닌 외국인도 이 땅에서 국민과 같은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슬람이 돈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권리까지 주어지면 본물처럼 들어와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번 제정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약해졌다고 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좋을 것 같아도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좋은 줄 알고 취하면 죽습니다. 선악과는 물론 옛날 에덴 동산에 있지만 그 원리는 그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행복을 위한 안전장치와 같지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마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또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것을 죽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길로 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평등을 가장한 차별금지법에 속지 마십시오. 죄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평등 아닙니다. 무조건 다 똑같게 하는 것도 평등이 아닙니다. 참된 평등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 받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거짓된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쇼급하며 배반하여 판다고 했습니다. 행복을 극대화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깨끗하고 건강한 삶, 밝고 아름답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애누리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거룩한 물이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결혼, 출산, 양육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십시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외의 가족 구성은 다양한 것이 아니라 변질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니 사람들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사는 폐단이 생긴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또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검증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인 양 흘리고 교과서에 올려서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파멸해서 건져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